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시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외의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엘리후가 자연현상 곧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이 어떠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엘리후는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자신이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이를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36장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 곧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치는 모습을 엘리후가 바라보면서 자신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상을 보고도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즉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그 위엄과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부복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이러한 천둥과 번개가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3절을 보게 되면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외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실 때에 그리고 그 바라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번개와 천둥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하에 퍼지되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빛이 발하고 또 번개가 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번개가 친 후에 4절을 보게 되면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번개가 친 후에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번갯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또다시 번갯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번개가 먼저 치게 되고 그리고 그 번개가 친 후에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음성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곧 청각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번개라고 하는 것은 빛, 곧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셔서 즉 번개와 천둥 소리를 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청종하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전에 구약시대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또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곳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화염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표현하면 번개와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이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번개와
천둥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 육신의 귀로는 그 음성을 다 분별하거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번개와 천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청종하도록 이끄시며 또 그것을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권능이 어떠함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음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어떠함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 떠는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기상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영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생에게 있어서 즉 순례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때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이 떨며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 겸비된다고 말씀함과 같이 욥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마치 천둥과 번개를 치시듯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부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욥이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책망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겸비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며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천둥과 번개는 말씀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를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때를 쓰고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범죄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당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알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그런 불신자들마저도 천둥과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혹시 계신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또 저 천둥 소리에 놀라거나 또 번개에 의해서 자신이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치시고 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벌써 죽임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협과 경고를 하시지만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내가 당장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그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천둥과 번개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어야 하며 또한 천둥과 번개를 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천둥과 번개로 비유되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부여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사실은 고난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며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것이 없어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엄 앞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되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